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교회 각 가정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체면, 하나님께 나의 체면을 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백부장의 신화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셨거든요. 5절과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 가버나움은요, 카버나훔, 즉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훔이 우리 구약책에 있는 그 선지자 나훔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확신치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이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요단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무역로상에도 굉장히 주요 도시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관과 회당을 비롯해서 최소 로마의 백부장이 관할하는 로마의 병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회당 등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과 제자 훈련을 시키신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병영이 있는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어쩌면 로마 백부장이 말씀에 등장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로마 백부장이 30대 중반에, 그것도 로마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청년으로 보여지는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대에서, 그것도 상급 장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의 청년에게 간구하러 저자세로 나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그 간구의 이유도 자기의 부모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건 뭐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는 것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민족의 원수이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 이 백부장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백부장이 그 지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선행을 베푼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로마의 백부장은 민족의 원수이자 이스라엘로서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가서 그럼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놀랍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이 백부장의 반응과 대답인 거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렇지요. 여기서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직접 가시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건 우리에게 확연하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그 로마 백부장은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군인이었다는 사실도 이 믿음과 이 말에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군인은 진격도 하고 후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로마 백부장에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0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3절, 우리 두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 버전인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됐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적을 일으키시면, 또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 그 이적을 보던가 아니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할 때 야 놀랐다, 야 기이하다, 보통 이런 것들이 반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로마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반응으로 놀랍다, 기이하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특별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로마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 하인이 나음을 입게 됨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보자면 그래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한인격적으로 대하며 그의 치료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 셋째,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 마지막 넷째,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더 이상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지녔다는 것.
이런 장점들, 이 믿음의 본받을 점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에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가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체면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그의 믿음의 장점이 놀라울 정도로 많지만 그 믿음이 실제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그가 체면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온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 백부장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왔던 믿음과 그 태도를 함께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백부장은요, 이 당시 지배국인 로마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피지배 민족의 청년이었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my lord 라고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라고 하는 이 껍데기는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영적인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기 부인의 태도가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정점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지독하게 낮추었던 거예요.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무엇인지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자기의 로마 장교라고 하는 계급보다도 훨씬 높다는 걸 그의 태도와 반응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한 것,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린 체면의 영역에서의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시선, 나의 기준과 자격 등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하나 꼽자면 그게 바로 체면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 안에 자존심, 시선, 기준, 자격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이 체면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여러분, 이게 유치한 주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가장 어렵고 절실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다는 묵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체면이 있지, 남 부끄럽게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체면은 나를 보호하는 껍데기 같지만 또 엄밀히 보자면 영적 세계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요.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또 먼저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반대죠. 체면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그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을 때, 그 체면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백부장은 체면 대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런 로마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체면을 꺾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는 한 가지 좋은 실화 예화를 나누고요, 우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당시 그 지역의 거부로, 지주로 망명이 높은 양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는 몸종, 하인, 이런 이자익이라는 마부도 있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집에 복음이 전해져서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주인도, 그리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습니다. 특별히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자기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놓고, 기역자 그 집을,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일들도 섬기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제 그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교회 장로가 필요하여 교회 장로의 투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조덕삼 그 주인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의 마부가 장로로 제일 먼저 뽑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몸종의 신분이었지만 믿음이 더 굉장히 신실했고 헌신했고 교회 일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덕삼이라는 분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뛰어나게 이자익이라는 분이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신문사회였던 한국에서 이건 조덕삼 장로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는 사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이 교인들이 나서서 야 이거 투표 무효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투표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왈가왈가 말이 많고 있었을 때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조덕삼이라는 성도는 양반이라는 체면,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자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자 그분을 다시금 자신의 교회의 첫 번째 조선인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가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는 조덕삼 장로가 되었다. 이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이야기가 그 금산 주변으로 펼쳐나가자 그 금산 지역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신분도 초월하는구나 라고 놀랍게 여기면서 복음이 그 땅에 놀랍도록 전파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즉 한국교회에서의 길이 남을 겸손과 연합의 모델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삶을 꼽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화처럼 사순절이요 이 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내려놓기 어려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 믿음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체면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주님께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체면을 지키는 시간으로 오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체면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 무릎으로 신뢰하는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로마 109장처럼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체면보단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의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에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